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 5, 6절이고요. 제목은 심판 속에서도 흐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설교에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겁이 많아요. 그렇게 보이죠? 겁이 좀 많아요. 한 10년 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조지아 살 때 여름 휴가 때 산속으로 캐빈으로 이제 휴가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이른 공기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야 우리 산책 가자 해가지고 트레킹을 갔어요. 정말 숲속에 있는 그 길은 참 상쾌했고 아름답고 이슬 머금은 나뭇가지, 꽃잎, 들풀 참 너무 예뻤어요. 그러다가 제가 길가에 뱀을 보고 만 거예요. 뱀을 봤어요. 뱀이 저를 본지는 모르긴 저는 뱀을 봤어요. 그 가까이서도 아니고 저 멀리서 그냥 뱀이 있는 거예요. 저 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 제 발걸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뒤로 가서 애들을 데리고 막 투정을 하는데 왜 깨워가지고 그러냐 하는데도 그냥 빨리 가자 조용하고 빨리 가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휴가 내내 캐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봤던 그 뱀이 눈 마주치고 저 찾아올까봐 저는 겁나가지고 그냥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나갈 일 있으면 집사람 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벌레도 좀 무서워해요. 죄송합니다. 벌레를 무서워해서. 신혼 초 아내가 벌레를 보고 하면서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왜 벌레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도 무서워.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저희 집에서 벌레는 집사람이 처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겁이 많아서. 근데 우리는 꿈에서도 보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우리를 몸을 좀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개에 물린 분들은 그 트라우마가 되게 심하죠. 그런 것들이 꿈속에서만 실제가 아니라 화면에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다큐멘터리도 보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끔찍한 것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에 오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9장 1, 2, 3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계시록은 읽으면 굉장히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언어는 이미지의 언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말해주고 펼쳐주는 이미지는 참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참 어려운 것이 계시록 6장부터 쭉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심판에 관한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환상의 심판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미지만 무서운 게 아니라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참 가까이 가기가 좀 약간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목사님 1, 2, 3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노란색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누가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까? 5번째 천사가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천사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보면 천사예요. 그가 무저갱, 즉 감옥은 사단이 왔던 곳이고 사단이 가야 할 곳이 바로 감옥 무저갱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열쇠를 열었대요. 그 열쇠를 무저갱을 열었더니 지옥문이 열리고 그 지옥문의 구멍에서 막 연기가 확 올라와서 해와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을 가득하게 덮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무섭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거기서 나왔던 황충, 그 다음 구절. 황충 연기 가운데 이 황충은 전갈과도 같은 우리를 마치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이래요. 그런데 열쇠를 받은 것, 열쇠를 연 것, 그리고 연기와 황충을 나오게 하는 권세,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지옥이 너무너무 부흥해서 너무너무 커져서 저절로 뻥 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말미암아 지옥의 열쇠가 있고 가두었던 그 천사의 지옥의 열쇠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열었고 누군가의 의도로 말미암아 풀려나오게 되었고 누군가의 의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좀 무섭고 해석도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심판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떠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7교회에 대한 계시였어요. 그 7교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흩어진 교회들, 핍박받는 교회들, 복음을 가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을 향한 경고이자 회복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끝났어. 너는 삼진 아웃이야. 너는 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경고하고 회복을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도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다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됨을 너희는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21장, 22장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무서워서, 단순히 어려워서 멀리 해야 할 책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를 위한 말씀이고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신다. 하나님 너의 회복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손짓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참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좀 무섭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분명한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되고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주권자가 분명합니다. 심판의 주권자가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황충을 통한 심판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지시대로 움직입니까? 1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무저갱의 열쇠도 그렇고요, 그 천사가 열었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권세를 줬다라는 것도 그렇고, 전관과도 같은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인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다행이다 라고 여겨지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해결을 해주신 하나님에게 동시에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과 악과 죄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이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노래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재롱 부렸을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어디에 하이라이트 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의 찬양의 방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약간 다르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십자가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공의도, 그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요. 녹색 글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공평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았던 것의 결과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멸망이라고 하는 귀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제가 2주 죄송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설교를 했을 때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을 넘어가는 것, 규율을 넘어가는 것,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 어떤 행동, 범죄가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행위와 그 시도 자체를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유무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좋은데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 생존하기도 바쁜데. 그렇다고 멸망은 또 싫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구원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어디에도 구원의 여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이 갈림길에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것과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믿는 결과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과 믿지 않았던 결과인 멸망을 얻게 되는 것, 이 사이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제가 중환자를 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 종종 더 이상 의학적인 치료가 무의미한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의식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훈련받던 전도 폭발의 진단 질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 선생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럼 많은 분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거의 마지막에,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목사가 묻는 말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 대답을 주고 저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뭇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막 가족이 있으시거나 자녀가 있으시면 저를 좀 불편하게 쳐다보시기도 해요. 아, 지금 숨쉬기도 힘든 양반인데 목사가 와서 기도해주고 좀 평안하게 하고 좀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 됐지, 뭐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해서 힘들게 만드느냐.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을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특정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아니면 한국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어느 교회에서 내가 이랬고 봉사를 했고 이랬대라는 말씀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남한테 내가 뭐 해코지한 적 없어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죠. 뭐 아유 우리 아내 알잖아요. 권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 알잖아요. 근데 사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예요. 우리 아들이 선교사예요. 우리 딸이 선교 나가고 있어요. 사모님이에요. 라는 다양한 대답들을 하셔요. 그러나 그것 중에 어느 하나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단순합니다. 믿음입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나 삶의 화려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길 바라는 모양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이 믿음만 확실하다라면 천국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반대로 믿지 않는다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복음의 다른 한 면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일한 선한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복음도, 이 예수님도, 이 복음을 향한 영생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결과도 오직 그 주권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 가운데 흐르는 복음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확실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4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보통의 메뚜기나 황충은 풀이나 곡식을 먹지요.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뭐 중국의 메뚜기 떼가 발흥을 해서 뭐 인도까지 힘들다, 뭐 아니면 저기 애굽, 이집트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한해 농사를 다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황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해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복음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복음 진리는 종말의 때에도 심판의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종말이 심판의 날들이긴 하지만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심판과 해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어느 천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심판의 와중 가운데 천사가 외친 소리입니다. 그만! 심판을 멈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직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이 완성될 때까지 심판을 멈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괜히 심판이 있다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침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해함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멈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침은 도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인침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편지나 이 서류가 꽝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보증. 그게 인침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것은 내 소유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 종이야, 이건 내 밭이야, 이건 내 집이야 라고 하는 게 꽝꽝꽝 도장의 두 번째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고 이거는 진짜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종을 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종들이라고 하는 게 소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보증하고 진짜 내 소유라는 걸 내가 확인해 라고 해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숨긴 데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마에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세이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흔들림을 당하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증이 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확인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인침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 이제 앞머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마가 넓어서 내가 이마를 가려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바코드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침을 받을 수 있을까? 유월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밤에는 사람의 장자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버리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그 밤이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의 밤에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심판의 밤이지만 울음소리가 가득한,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저 종까지 울음소리가 가득한 밤이었지만 아들이 죽었으니까 갑자기 울음소리가 가득한 심판의 밤, 공포의 밤이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고요. 왜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했거든요. 믿음대로 행했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라는 이 말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뭐든지 모르겠지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니까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패스오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이 피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되는 거죠. 그 피만 나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죽음의 날도 넘길 수 있고요,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황충의 고통이 허락이 돼요. 그러나 그 대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뚜렷한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게 될 심판에서조차 복음이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심판의 주권자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 확실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고는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막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막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5절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전갈의 독 중에는 지금 동물들, 곤충들, 그 전갈의 독 중에는 성인 남성이라도 한번 쏘이면 2시간 안에 죽게 하는 그런 독성이 있는 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황충을 보니까 전갈의 독 같은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데요. 그러면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인가? 좀
전갈이 아니라 벌 정도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 5달 동안 고통이 몸부림치면서 죽지도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에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또 있어요. 이번에 지금 황충의 이 심판은 5번째인데요. 나팔에 대한 고통인데요. 심판인데 13절 이후를 보시면 6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또 다른 심판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때는 4명의 무시무시한 무장을 한 천사들이 각 땅을 돌아다니면서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아마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살육의 현장이 이 9장 13절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냥 믿지 않았으니까, 죽을 만하니까 톡 쏘고 그냥 죽이면, 황충을 통해서 정리하면 깔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게 할까요? 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면 그냥 쫙 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 중에 3분의 1만 죽게 하고 3분의 1은 남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심판을 왜 이렇게 가다가 말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제가 오늘 말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의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에 대한 의도는 벌 주기 위해서 심판을 기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들에게서 회개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의 심판을 제한하셨던 거예요. 인을 맞지 않은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20절, 21절 이 5번째, 6번째 나팔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나팔 가운데 있는 20절, 21절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왜 5달을 살려두십니까? 하나님이 왜 3분의 1을 남겨두십니까? 죽기 마땅한 자들이더라도 그들이 그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을까? 그들이 그래도 심판 가운데 긍휼을 구하지 않을까?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돌이킴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심판의 의도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계시록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나는 심판이 아니니까 참 다행이지, 그게 아니라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무리를 하자라면,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는 종말의 징조가 더욱더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진이나 전쟁, 기근이나 이상기후과도 같은 것들, 전에 없던 난리, 흉흉한 소문들, 이런 것들이 아마 뉴스에 우리 눈과 귀를 점령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종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만을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말세에 고통하던 때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있게 될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2잔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가깝게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심판에도 분명한 복음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 심판의 의도가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어제도, 나의 오늘의 삶에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종말과 더 가까워질 나의 내일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결국에는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보증과 확인이 있는 삶인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인이 아직도 나를 빛나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해요. 바라기는 그 확인이 감사의 기도로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라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더욱더 종말의 때가 올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다리셨던 그 죄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다리심의 작품이거든요. 결과거든요. 그 인내 참으심의 결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환영했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첫째 아들과 같은 그 완고한 마음, 아버지와 함께 있으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섬겨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지 않은 자들, 자꾸 복음을 튕겨나가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말세의 심판의 장면에서 품게 되기를, 그것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